10월 첫 주부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과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특세,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서론격인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의 말씀은 시편 23편과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유명한 말씀일수록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제대로 잘 모르고 있고 또 혹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8일 동안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 주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시게 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4장에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3가지 유혹,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즉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당시 종교나 윤리적으로 이방인들의 영향이 가장 컸던 그런 곳, 그래서 그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붙을 정도로 영적으로 흑암이 가득했던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가장 천하고 낮은 지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그는 세례요한의 외침과 같이 회개하라, 즉 너희가 가던 삶의 길에서 방향을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세례요한이 전했던 말씀의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이 미리 예고했고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 예수님은 실제 천국을 가져오실 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신 분이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오신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 일그러진 삶을 온전하게 바꿔주시는 천국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앞서 여러 가지 이적들로 천국을 나타내 보이신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천국이 무엇인지,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기만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7장에 가서야 끝이 나는데 그 7장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그 반응에 대해서 7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즉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몰려다니는 군중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바로 앞 구절인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릴리와 이방 땅에서 메시아에 대한 희미한 기대를 갖고 살던 자들이 예수의 사역의 소식을 직접 듣고 또 보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고 할 때에 그 무리가 그냥 무리가 아니라 앞서 자신을 따랐던 바로 그 무리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그냥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왔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율법이나 윤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온유해져야지, 마음이 청결해져야지,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지라고 읽게 되면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고 이미 구원 받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고 사망으로 가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매우 큰 특권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의 삶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내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나는 이 팔복 중에 한두 가지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내게 없는 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팔복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더 강하게 드러나는 복도 있고 상대적으로 약하게 드러나는 복도 있지만 강하게 차이만 있지 모두에게 모든 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라는 다짐보다 내가 이런 복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혹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잊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3절부터 12절까지 무려 9번에 걸쳐서 짧은 본문에 복이 있나니라고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복과 열흘째 복에 대한 약속이 동일하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천국을 받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축복의 나라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나라에 들어온 것 자체가 복이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의 면면을 오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우리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첫 번째 복부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라니 이 세상이 말하고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어떤 형태의 가난이든 이 세상에서 가난은 저주요, 실패의 증거입니다. 팔복은 이처럼 그 시작부터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어긋나서 읽다 보면 이게 왜 복일까? 라고 의문이 드는 것이 많습니다. 참 역설적인데요,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그 역설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난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토코스라고 해서 구걸하다,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냥 거지라는 뜻으로 사용될 만큼 이 단어는 매우 비참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뒤에 에어컨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에게 관심을 많이 두셨고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에 제정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만을 염두에 두고 이런 율법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라는 뜻이지만 거기에는 이런 율법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바로 본향을 하늘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살아갔던 영적인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받아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보실 때에 그들 속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비참한 영적 상태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의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규례를 정하신 것은 인도적이거나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영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그러한 긍휼과 은혜를 먼저 입은 진실로 가난한 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난한 자들의 의미가 점점 확장됩니다. 단지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무엇이 가난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여러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70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건지시는 이시온이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에 가난이라고 검색하면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 단지 육체적으로 기댈 것이 없고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이 가난은 영적인 가난의 상태를 말합니다. 대적에게 핍박받고 있는 자, 그리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도와주심을 바라고 간절히 기다린 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외부의 고통과 압제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벌어지는 죄악으로 인해서 빚어진 여러 환난과 재앙 때문에 겪는 불행과 비참한 상태를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이런 가난의 상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한계와 죄성과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바라보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고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러한 말씀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사역, 복음 선포와 치유와 이적과 모든 일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이거나 육체적 가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죄로 인해서 빚어진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억울해짐 속에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쓰러진 자들,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고치시고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선포하시며 그 슬픈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으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구약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을 받아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의 영혼이 가난한 자, 그의 영혼이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 그의 영혼이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티고 서 있을 수 없어서 누군가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자,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삶이 쉽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견딜만 합니다. 가끔 힘든 일도 있지만 여행 가서 머리도 식히고 가족들이나 가까운 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위로도 받고, 또 이렇게 가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날은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럭저럭 지낼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그들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옷 염색 공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교회가 스스로 말하기를 부자라 부유하고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거린의 상태인데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넉넉하니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가상이지만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 삶에 주님이 그렇게 특별히 필요가 없어도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실상은 주님 없어도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자기의 진짜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 무능력의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산다면 그것이 정말로 위기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금, 흰 옷, 안약은 계시록 1장을 보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부유하다 말하지 말고,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지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부요를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나는 부유하다, 아무 문제 없다 말하는 영적으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과의 교제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더불어 먹는 영적인 회복, 그것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하자,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열심에 동참하라고 외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열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특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까 많이 들었죠? 팔복, 예수의 길입니다. 팔복은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이 땅에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하게 사실 때에도 놓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의 마지막 잡히시기 전까지도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그의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그의 공생에 마칠 때까지 기도하시되 습관을 따라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팔복, 예수의 길.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누구보다 많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누구보다 강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심령 가운데의 한량한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고 선언하시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시고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피곤하셨지만 새벽을 깨워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신용만 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의 비참과 공허함,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해서 결핍과 한계를 느끼면서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배불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만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그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난 6개월 동안 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신다고, 또 지난 9월부터 시작했던 다락방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교육자들과 순장님들, 그리고 곳곳에 섬기시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다락방에 가고, 가난한 심령으로 교회에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을 교회가 없었고,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했고, 함께 신앙에 대해 나눌 동역자가 없었기에 이처럼 부족한 자가 전한 설교에도 은혜를 받고, 아무 조직이나 갖춰야 될 것이 미비한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담임 목회자로 지내면서 지금까지 사역할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토요일에 편히 잠잘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주일 새벽에 갑자기 깨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것이 너무나 심한 주일이면 새벽에 교회 문을 열고 단상 위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일주일간 치열하게 살면서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일 텐데, 이 시간마저 아무런 은혜 받지 못하고 다시 치열한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져야 되는지, 저의 부족함이 사무치게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할수록 더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각 심령을 만져달라고, 제 설교가 부족하면 찬양의 한 가사라도 그 심령을 위로해달라고, 다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매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불안을 넘고 넘으며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 속에 한 주 한 주를 보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영적인 무능력함, 내가 내 힘으로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이 자리가 저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이렇게 가난한 심령,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성도들은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적응이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마음을 높이고 성도들이 이제는 무언가 외형을 갖추려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교회를 꾸미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개척한 지 1주년, 2주년 해가 거듭해 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가난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내가 홀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난한 심령의 증거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괜찮다고 살던 우리의 문 밖에서 오늘도 주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고, 내가 이제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특세의 자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복을 받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특세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조적인 자리로 몰아내신 분이 있다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복된 인생으로,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어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드립니다.